말씀도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시므로 나눠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긴 관계로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붉은 산에 계시는 왕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길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산에 있는 아블라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세스에 옮겨주셨는데 그때 아블라다의 아들 이사와 아요가 그 세스를 모았습니다. 아멘. 그 10여 년 전에 KBS에서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한 여성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지선아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었는데,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지선 자매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평소와 똑같이 오빠가 도서관에서 끝난 이 동생을 태우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에 걸려서 잠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주 5병을 마신 그 알코올을 많이 마신, 술을 많이 마신 음주운전자가 그 과속을 해오면서 이 차를 들이받게 되죠. 그래서 집중 충돌 사고가 나고, 이 당시에 이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던 차가 마티즈였는데 이 차에 연료 탱크가 폭발을 하면서 차에 불이 붙는 그러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오빠는 그 의식이 있어서 탈출을 했는데 이 이지선 자매는 그때 의식을 잃어서 탈출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빠가 와서 그 몸에 불이 붙어있는 이 자매의 불을 꺼주고 간신히 살려냈는데, 그때 특별히 얼굴을 비롯해서 이 상반신의 55%에 해당하는 몸에 3도 이상의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때 얼굴에 불이 붙어있는데 이 오빠가 맨손으로 얼굴에 손을 불을 끄다가 이 오빠의 오른손에도 큰 화상을 입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23살이었던 이 자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4개월 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고, 또한 그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10여 차례의 수술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수술이 끝났을 때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서 원래 얼굴을 회복할 수가 없었고, 또한 생사를 오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한 손가락 끝이 모두 불타가지고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잘라내는 그런 대수술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그때 기도 제목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회복을 하러 다시 집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올 때 그때 한나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도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예전과 같이 다시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그 희망이 다 깨졌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입구에서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심지어 자기 얼굴을 보고 징그럽다고 우는 어떤 아이의 얼굴을 보고 거기서 절망을 겪었고, 그리고 자기를 안쓰러운 눈으로, 그리고 그 얼굴을 징그럽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초리에서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다가 얼굴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어두운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불타고 있을 때 그 불을 꺼졌던 오빠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이 자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번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이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생각이 마치 스폰지에 잉크가 스미는 것처럼 스미기 시작해서 마음 전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 나쁜 생각이 떠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이 계속 오다 보니까 마치 마음이 불 앞에서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려서 완전히 물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자라는 그런 미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 죽어서 내 힘든 생활을 여기서 끝내버리죠. 차라리 미치는 게 더 낫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깨끗이 죽자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한번 파고들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떠나가지 않고 마치 스펀지의 잉크가 흡수되듯이 계속 그 마음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큰 결단을 하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자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스포츠의 잉크처럼 빨려 들어오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기 시작하고 인생에 빛이 비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신경에 대해서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자입니다. 여자들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미용실에서 앞머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게 잘리면 거울을 볼 때마다 앞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그 미용실에 갔던 것을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자입니다. 한 달이면 다시 길어질 머리카락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할 가망이 없는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평안함이 자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제 마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자매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적은 이미 타버리고 이미 일그러진 그 얼굴이 변해지는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기적,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인생의 빛이 비춰지는 그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평안함은 어떻게 왔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 기적은,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런 놀라운 평안함의 기적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서기 원하는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내고 바알의 일가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성막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겠습니까?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대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나중에 이 12지파를 통합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가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예루살렘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이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 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만들어진 궤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법궤죠. 그런데 이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기 5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패함으로써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이 법궤를 찾아온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가? 예배해야 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서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예배란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실패가, 그리고 과거가 남긴 낙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실패감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거나 또는 실패감이 오거나 또는 어려운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긍정이나 자기 확신 또는 단호한 결단 또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내 자아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나면 또 다른 어둠이 반복될 뿐입니다. 어둠의 릴레이가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또 다른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악함을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신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입니다. 어둠으로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가?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마치 스펀지와 같이 스펀지가 잉크를 빨아들이듯이 어두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빛을 입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사람이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둠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게 되죠. 이 이지선 자매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아무리 외쳐봐도 마음에 낙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지로 괜찮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안 괜찮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게 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그 어둠 가운데 비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그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또한 뒤를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 또한 언제 자기를 떠날지 모르는 그 동료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먹먹함과 어두움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어둠이 그 티슈에, 휴지에 잉크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 어두운 마음이, 그 염려의 마음이, 그 근심의 마음이 번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라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그 예배의 빛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그를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배할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찬양을 잘 인도해줄 예배 인도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탁월한 말씀을 전해줄 설교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광야의 어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는 예배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새벽예배는 다 드려야 돼요. 그냥 새벽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새벽예배가 끝나면 일정 시간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일정 시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상황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기숙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기도를 졸든지 깨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 시간 점심을 먹기 전에 책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풀을 갖다가 밥 먹기 전에 책풀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화요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날 동아리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회가 있어요. 예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가면은 주일 양예배 드려야죠. 어른 예배 드려야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드려야죠.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 드려야죠. 예배가 기본이 3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예배를 무조건 3번씩 드리면서 나갔다. 그래서 한 주에 예배를 많이 드릴 때는 20번, 적게 드릴 때는 20번, 많이 드릴 때는 27번까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에 파묻혀서 2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주시려고 했는지 광야로 보내셨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제 친구들 다 군종으로 가서 그 친구들은 다 예배 속에 파묻혀 살았는데 저는 물로 아니면 취사병을 갔어요. 이 취사병으로 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이 예배를 못 드리기, 왜냐면 밥을 해야 되거든요. 늘 밥을 해야 되니까 이 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데 2시간, 밥 주는데 1시간, 정리하는데 2시간. 이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너무 이 시간이 꽉 찬 거예요. 게다가 주일날 오전에는 밥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중대장님이랑 면담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있는가?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사실은 이러저러한 신학생인데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 저를 취사병에서 빼주시면은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네, 분장 돌게. 그래가지고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장 부모를 돌면서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 정신통일 막 이러면서 국가의 부름을 외면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그걸 뽑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밥을 했어요. 예배를 못 드렸죠. 진짜 2년 동안 교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휴가와 그 외출 나온 거 외에는 교회를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짜 강야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군대에서는 밥을 200인분씩을 하는데 그 200인분씩 할 때 큰 솥이 있어요. 근데 이 솥이 불로 끓이는 게 아니라 압력으로 끓이는 압력솥이거든요. 그래서 밥판을 갖다가 11개를 넣고 거기서 압을 갖다가 막 떼가지고 압력으로 밥을 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밸브를 열면은 그 압력이 쫙 빠집니다. 근데 그 빠질 때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게 빠질 때 취사장에 그 수증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고참들은 나갑니다. 그때 제가 그 기회를 발견한 거예요. 그 칙소리가 나면서 빠질 때 3분, 그 3분의 칙소리가 나고 수증기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 1분 찬양, 그래서 1분 동안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2분 말씀 묵상.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성경을 갖다가 막 저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분 결단과 기도. 그래가지고 3분 예배.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분씩 예배를 드렸어요. 합의 9분. 그런데 그 9분의 예배가 하루에 3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분씩 드렸던 그 예배가 제 영혼을 깨우고 제 마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에 잉크가 멈춰요. 마치 휴지에 잉크가 쏟아져서 그 검은 잉크가 번져나간 것처럼 마음에 어둠이 번져가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어둠이 번져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이 사라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곳에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밤에 옥중에서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11권의 바울 서신이라는 그 서신서를 써서 자기와 떨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통해 설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은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감옥에 있지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했죠. 그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영조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설교하실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세약을 하시다면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 예배가 있어요. 그 병상의 예배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그 큐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오늘의 TV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방송이 뭐냐면은 큐티 방송이었어요. 생명의 삶을 하영조 목사님의 병상에서 그 나눈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서 그 방송이 제일 먼저 출발하지 않았어요. 병상의 예배. 몸은 병원에 있지만, 그리고 그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자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스성도 천국으로 화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인가? 천국이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곳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은혜의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썩은 우유와 치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유는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유를 가져오고 아무리 신선한 우유를 가져와도 우유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상하느냐입니다. 잘 상한 우유는 치즈가 되고 잘못 상한 우유는 썩어버려요. 치즈가 되면 그 안에 깊은 맛이 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썩어버리면 먹으면 식중독이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우유가 생겼는데 하나는 치즈가 되고 하나는 썩어버립니까? 어떤 균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산균을 만나면 치즈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세균을 만나고 일반 잡균들을 만나면은 그냥 썩어서 못 먹게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유가 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병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의 구비구비를 넘어야 되는 근심과 어려움이 그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꿈이 바뀌어요. 어떻게 버틸까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 그걸로 바뀌기 시작돼요.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애석해가지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해서 그 태산이라고 불리는 그 태산의 현자를 만났다고요. 그 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어머니한테 세상에 내려가서 슬픔과 근심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집에서 쌀을 한 줌 얻어서 미음을 만들어서 죽은 아들의 입속에 넣으면 이 아이가 살아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와서 그 현자의 말대로 슬픔과 근심이 없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유가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은 상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면 저는 고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피놓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곧 고난이 올 것입니다.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확률 99.9%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잠 못 이루는 고민과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시겠습니까? 썩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발효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효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인생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인생의 어려움과 파고를 겪으면서 썩어버리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그것을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은 것을 향해서 가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3자매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거라고 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고통 없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도 됐다고 해요.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간증을 남깁니다. 중환자실에 있었던 36일 동안 18명의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밤마다 봤습니다. 역 커튼 너머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분명히 달라졌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모습은 일그러졌지만 이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해요. 아마 다른 환자들 가족 역시 저희 가족들과 같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거나 더 잘났다는 이유가 결코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생명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이 자매의 영혼이 승화되는데 그 승화가 뭐냐면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병원에서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UCLA에서 상당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을 살고 있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했는데 그때 이 자매를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자매에게 학문을 가르쳐줬지만 이 자매는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줬다. 진정한 의미의 이 자매는 나의 스승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책과 간증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인사이트를 주고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자매 삶 가운데 닥쳤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썩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생활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화를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시선 자매가 가장 좋아한다는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이시선 자매가 가장 좋아한다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벅찹니다. 우리의 삶은 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소멸해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그 예배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이 새로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